베드로전서 1장 8절로 12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로 12절 말씀까지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이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으리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어느 시 어느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고한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아멘. 아멘. 1994년에 라이언 왓슨이라고 하는 미국 과학자가 100마리째 원숭이라고 하는 그런 학설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 학설의 내용은 어떤 것이냐면 일본의 한 지역에 무리로 집단을 이루고 살고 있는 원숭이들이 있는데 그 원숭이들이 주로 고구마를 많이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구마가 이렇게 주어지면 고구마에 묻어있는 흙을 털고 그 고구마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1살 반쯤 되는 원숭이 한 마리가 자기에게 주어진 고구마를 가지고 이제 흙을 털고 먹는 것이 아니라 물가에 가서 그 고구마를 닦아 먹었습니다. 그러자 옆에 보고 있던 원숭이들도 한 마리 한 마리 자기들도 따라서 고구마를 물에 씻고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참으로 원숭이 무리 전체가 어느 때인가 이제 다 고구마를 닦아 먹는 것이 그들의 행동의 양식이 되었고 그 모든 무리가 행하는 습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무리뿐만 아니라 이 무리 전체가 그렇게 고구마를 씻고 먹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멀리 떨어져 있는 다른 원숭이들이 살고 있는 집단의 그 원숭이들조차도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는데 그 원숭이들도 고구마를 씻고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쪽의 무리 집단이 씻고 먹기 시작하더니 또 따라 떨어져 있는 원숭이 무리 집단들도 고구마를 씻고 먹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100마리째 원숭이라고 하는 학설의 내용입니다. 왜 그런지 모르죠. 왜 따라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한 마리가 시작하니까 옆에 있는 원숭이도 따라하고 또 2마리, 3마리 그렇게 고구마를 씻어 먹으니까 그 집단 전체가 어느 순간 그냥 그렇게 그것이 자연스러운 것이라 생각하고는 그렇게 고구마를 씻어 먹고 한 집단이 그렇게 되니까 그 집단이 다른 집단에게 전염시켜서 다른 집단도 그렇게 고구마를 씻어 먹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원숭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인간 사회에도 똑같은 일들이 반복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무엇인가 하면 그 하는 사람을 누군가 따라하게 되고 2사람, 3사람 그렇게 따라하다 보면 그 사회가 그 사람들을 다 따라서 하게 되고 왠지 모르게 나도 따라하게 되고 다른 집단도 따라하게 되는 일들이 참으로 이 사회 가운데 벌어지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는지 모릅니다. 목표도 모릅니다. 의미도 모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하니까
나도 하게 되고 다른 사람들의 무리가 하게 되니까 나도 따라하지 않으면 무엇인가 이상한 것처럼 생각되어서 자기도 모르게 다른 사람들의 행동을 목적과 의미도 없이 따라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 말씀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여러분,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은 좁고 협착합니다. 그래서 그 길로 가는 사람들이 적습니다. 그러나 멸망으로 가는 문은 넓고 그 길은 넓어서 그 길로 가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참으로 좁은 문으로 가고 생명의 문으로 가고 구원의 길을 걷는 자들은 자기들이 가는 그 목적지에 대한 초점을 분명하게 늘 맞추지 않으면 멸망으로 가는 무리의 숫자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여러분 그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의 유혹을 따라서 그쪽 방향으로 유혹되고 나도 모르게 목적지를 잃어버리고 나도 모르게 그들이 정한 목적지가 나의 인생의 목표가 되고 목적지가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길과 멸망의 길은 같은 방향일 수 없습니다. 그렇죠? 구원의 길은 이쪽이라면 멸망의 길은 반대쪽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구원의 길로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믿음의 성도들이 걸어가다가 어느 순간 이쪽으로 반대쪽으로 가는 많은 무리들이 있어서 이렇게 돌아보는 순간 우리는 어떤 느낌을 갖게 되냐면 저 앞에 가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왠지 모르게 낙오자가 된 것처럼, 왠지 모르게 실패자가 된 것처럼, 저들은 출세하고 저들은 성공하고 저들은 많은 부를 누리는 것 같은데 나는 지금까지 살아온 내 인생이 뭔가 잘못 살아온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왜요? 내 목표는 여기인데 많은 무리들이 가는 저 반대편 목표를 바라보는 순간 내가 뒤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믿는 성도들은 늘 내 목적지가 어딘지, 내가 갈 곳이 어딘지 거기에 대한 분명한 초점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길을 잃으면 우리가 늘 사용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나침판이죠. 이 나침판은 언제든지 한 곳만 늘 가리킵니다. 그래서 지형이 바뀌든 환경이 바뀌든 우리들이 살아가는 처지가 바뀌든 한 곳만 늘 가리키는 이 나침판을 통해서 우리가 길을 잃어버렸을 때 우리가 길을 찾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혹시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시면서 혹시 많은 무리들이 달려가는 저 넓은 길로 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혹시 목표를 잃어버렸다면, 혹시 내 믿음의 목적지가 어디인지 잃어버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참으로 나침판과 같은 영적 나침판과 같은 그런 말씀을 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9절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원의 구원을 받음이라. 믿음의 결국 곧 영원 구원을 받음이라.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들어야 되고 다시 한번 붙들어야 되는 우리들의 신앙의 나침판과 같은 말씀입니다. 믿음의 결국, 이것은 어떤 말이냐면 어떤 성경에 보면 결국이라는 단어를 목표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어떤 성경을 보면 이 결국이라는 단어를 끝, 마지막이라고 번역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목표, 그것은 영원 구원이고 믿음의 마지막, 끝은
영혼 구원이다. 믿음의 종착지는 영혼 구원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들, 참으로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신앙의 삶의 목표 지점은 어디냐면 영혼 구원에 있습니다. 영혼 구원에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믿음의 결국 영혼 구원을 받음이라, 이 말씀, 바로 믿음의 끝은 영혼 구원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목표는 영혼 구원에 있다라는 것. 하나님의 온 초점은 영혼 구원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계획의 초점은 영혼 구원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내가 시작한 게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영혼 구원을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 믿음의 끝이 바로 영혼 구원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모든 섭리와 모든 관심과 그분의 모든 마음은 어디에 있냐면 영혼 구원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암송하고 늘 묵상하는 말씀,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에 보면 합력하여 우리를 부르신, 참으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라고 하신 말씀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하나님이 합력하여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라고 하는 이 선이 무엇이냐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영원 구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말씀에 보면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그 목표도 영원 구원이고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행하시는 그 목표도 영원 구원이고 아들을 보내주시고 계획하시고 섭리하시고 이루시는 하늘 아버지의 목표도 영원 구원에 있다라고 로마서 8장 전체를 말씀하면서 합력하여 하나님은 선을 이루시는데 그것이 영원 구원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행하시는 최선이 무엇인가? 그것이 영원 구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최선을 위하여 행하시면서 결코 하나님은 양보하지 않으십니다. 결코 하나님은 타협조차도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 최선의 목표를 전하시고 결코 그 최선의 목표를 변경하시지 않으세요. 심지어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위하여 그 영혼 구원을 위하여 고난을 사용하시기도 하시고 우리에게 심지어 가난을 사용하시기도 하시고 심지어는 우리의 죽음까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결정하신 우리를 위한 최선의 목표, 영혼을 구원을 위하여 그 일들을 다 행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섬길 때 우리 마음속에 갈등이 생기기도 하고 또 우리 마음속에 서운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참으로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들을 보면서 야속하게 느껴질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기대는 그것이 아닌데 우리의 간구의 제목은 그것이 아닌데 하나님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소원과는 너무나 다르게 인도하실 때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심지어 하나님은 우리의 건강에도 별로 관심이 없어 보일 때가 계십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내 오른손이 너로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건강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그러시죠? 또
또한 성경 말씀에 보면 주님을 보면 주님은 우리의 가난에 대해서도 별로 관심이 없으세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말씀을 수없이 많이 들을 수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말씀이 뭐예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주님 어떻게 가난이 복이 있습니까? 가난의 끔찍한 고통과 가난의 그 슬픔을 주님 아십니까? 그렇게 우리는 부르짖을 수 있어요. 그런데도 주님은 별로 우리의 가난의 고통과 끔찍한 아픔을 느끼시기나 하는 것처럼, 느끼시지도 못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느니라. 심지어 주님은 우리의 죽음에 대해서도 별로 관심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 말씀에 보면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도다. 죽는 자가 복이 있다고요? 살아야 주님도 섬기고 살아야 교회도 헌신하고 살아야 전도도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주님 앞에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의 죽음조차도 아랑곳하지 않는 것처럼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죽는 자가 이제부터는 복이 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으로 최선의 목표를 정하시고 그 최선의 목표가 영혼 구원이기에 하나님은 그 최선의 목표를 이루시기 위하여 결코 양보하지 않으십니다. 그 모든 일들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 땅에 행하신 그 오랜 세월의 일들을 베드로 사도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0절부터 12절 말씀에 요약하여 하나님이 정하신 그 목표를 향하여 하나님이 그 오랜 세월 얼마나 열심히 마음을 다하고 열정을 다하고 갈망을 다하여 그 일들을 이루셨는가를 요약하여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말씀에 보면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이 땅의 구원자 영혼 구원을 위하여 보내실 메시아에 대하여 예언하게 하셨습니다. 선지자들을 보내어 예언하실 때 그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이 구약에 보면 300개가 넘습니다. 그 오랜 수천 년 동안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보내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그 예언의 말씀을 전하다가 선지자들이 핍박받고 고통받고 피 흘려 죽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선지자를 또 보내시고 피 흘리는 그 선지자들의 피를 보시면서도 또 보내시고 오실 메시아에 대하여 예언하게 하셨습니다. 그 예언의 말씀이 다 전해진 다음에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피 흘리시기 전에 아버지 앞에 기도했습니다. 아버지여,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저에게서 좀 옮겨 주옵소서. 3번이나 아버지 앞에 나아가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그 아들의 기도에 외면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정하신 목표를 향하여 흔들림 없이 아들이 십자가에 죽는 것이 아버지의 뜻임을 분명하게 들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 아들은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피 흘려 죽으신 그 아들을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셔서 온 땅에 놀라운 구원의 일들을 이루셨습니다. 그 일들을 이루실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주님의 제자들을 보내시고 전도자들을 보내셔서 그 놀라운 구원의 복음을 전 세계에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구한 것이라. 그 놀라운 복음을 전해서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이 복음을 전하다 또한 피 흘려 순교하기까지 참으로 그 모든 복음을 전하였지만 하나님은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1600년이 지난 후에 이 미국 대륙에 청교도들을 보내주셔서 이 미국 대륙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1800년이 지난 후에도 하나님은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저 먼 한국 땅, 동양의 이름도 알지 못하는 그 땅에 많은 젊은 선교사들을 하나님은 보내주셨습니다. 성령을 감동하여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보내시고 보낸 자들이 한국 땅에 와서 피 흘려 순교했습니다. 여러분, 양화진이라는 곳에 절두산이라는 거기에 가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외국인 묘지가 있지요. 그 외국인 묘지 중에 150개, 145개 되는 묘지가 선교사님과 관련된 묘지입니다. 한국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한국 땅에서 순교하고 피 흘려 죽고 한국 땅에서 죽으신 선교사들의 가족과 또한 어린 자녀들이 묻혀 있는 곳이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지입니다. 저는 그 묘지 중에 가장 가슴 아프게 다가오는 묘지가 무엇이냐면 그 묘지 중에 23개가 어린아이 묘지입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복음을 전하고 한국 땅에 왔다가 그 한국 땅에서 자신의 어린 아이들이 자녀들이 그 한국 땅에서 죽은 것입니다. 여러 가지 질병과 문제와 어려움 때문에 23명의 아이들이 그 땅에 묻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 선교사들이 있어서 한국 땅에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지금도 멈추지 않으십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파송되고 피 흘려 순교하며 죽기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천하보다 더 귀한 영혼들이 참으로 이국 땅에 나아가서 피 흘려 죽을 때 그 자녀들이 숨질 때 하나님의 마음이 왜 아프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은 멈추지 않으십니다. 결코 양보할 마음이 하나님 앞에는 전혀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 하나님의 목표가 무엇이냐면 바로 영혼 구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 구원이 무엇이기에 하나님은 그렇게 멈추지 않으실까요? 성경에 보면 영혼 구원을 몇 가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영혼 구원은 이런 것입니다. 영혼 구원은 죄인이 의인되는 것입니다. 죄인이 의인되는 거예요. 죄인은 기다리고 있는 것이 심판과 형벌뿐이 없습니다. 죄인에게 주어질 것은 영원한 심판과 영원한 형벌뿐이 없습니다. 그 죄인이 의인이 되는 거예요. 의인이 된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심판과 형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자격을 얻는 것입니다. 의인에게는 심판과 멸망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의인에게는 면류관과 상급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혼 구원은 바로 죄인이 의인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영혼 구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원수되었던 자, 마귀의 자식이 하나님의 자녀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원수되고 마귀의 자식이었던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을까요?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우리 지난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모든 유산을 받는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모든 것으로 상속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유산을 이제 값없이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영혼 구원입니다. 영혼 구원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죄 지배 아래서 자유함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죄의 종으로 살 때는 우리의 마음은 원의로 돼 우리가 원하는 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은 선을 행하고 싶고 바른 것을 행하고 싶고 의를 행하고 싶은데도 죄에 종된 우리들은 죄에 매여서 내 마음에 원하는 것들로 행하지 아니하고 내가 원치 아니하는 악을 행하고 범죄하고 참으로 불의를 행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것은 이제 이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종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하고 바른 것을 행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놀라운 축복된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지요.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내가 원치 아니하는 것을 행하니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그렇게 죄의 종으로 죄에 매여 있는 자는 영원토록 공고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곤고한 죄의 종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 것이 영원 구원입니다. 영원 구원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고난에서 영원한 고통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눈물과 슬픔과 질병과 아픔과 정말 사망의 그 모든 고통 가운데서 이제 더 이상 눈물이 없고 더 이상 아픔이 없고 더 이상 질병이 없고 우리에게 온전한 행복과 기쁨을 주시는 것, 그것이 영원 구원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영원 구원이라는 것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는 것입니다. 사망의 영원한 지옥의 불구덩이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영혼들이 이제 영원한 지옥에서 구원받아서 영원한 생명의 나라, 아버지의 나라, 그 아버지의 품에 영원히 거하게 되는 놀라운 축복, 그것이 영원 구원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결국, 그것은 영원 구원이라는 것은 믿음의 엔딩은, 신앙의 끝은 우리가 도저히 상상할 수 없고 말할 수 없고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즐거움과 기쁨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 사도 베드로의 편지를 받고 있던 성도들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8절 말씀에 보면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다 표현할 수 없다라는 것, 다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것, 다 설명할 수 없다라는 것이 그 놀라운 기쁨, 그 기쁨이 바로 믿음의 끝이고 믿음의 목표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끝은 어디냐면, 믿는 자의 끝은 어디냐면, 신앙인의 끝은 어디냐면 바로 믿음의 결국 영원 구원에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이야기의 끝은, 여러분, 마지막은 우리가 다 표현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일 것임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보장하시고 그 하나님이 이루어 가고 계심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지선아 사랑해라고 하는 그런 책으로 우리들에게 잘 알려진 이지선 씨,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교통사고로 사고가 났을 때 차 안에서 불이 나서 온몸에 참으로 심각한 화상을 입고, 그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수술을 몇 번 받으셨어요? 라고 물어보니까 40번까지는 셌대요. 자기 수술을 몇 번 받았는지. 근데 40번 넘어갈 때부터 더 이상 세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몇 번 받았는지 모르는데요. 그 끔찍한 화상을 받고 얼굴과 손과 온몸이 다 참으로 그 불로 쪼그라들고 어그러든 그 모습을 하면서 지선아 사랑해라는 책을 썼던 그 이지선 씨가 지금은 한국의 한동대 교수로 지금은 제자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분이 최근에 쓴 책이 있는데 그 책 제목이 저한테 너무나 마음이 와닿았어요.
그 책 제목이 너무 매력적이더라고요. 그 책 제목이 무엇이냐면 꽤 괜찮은 해피엔딩. 꽤 괜찮은 해피엔딩. 이 책을 발표하면서 많은 분들에게 인터뷰를 하면서 이분이 그 책을 쓴 목적이 무엇이냐고 물으니까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모두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 꽤 괜찮은 해피엔딩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기대감을 갖고 모든 사람들이 그 기대감을 품을 수 있길 원하여 이 책을 썼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꽤 괜찮은 해피엔딩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자기가 지금까지 버티고 견디고 지금 그 놀라운 기쁨을 누리고 그 놀라운 해피엔딩을 바라보면서 지금도 달려가고 있다고 얘기하면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꽤 괜찮은 해피엔딩이 있습니다. 그 기대감을 다른 사람들도 품길 원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며 책을 발표하는 것을 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하신 그 결국은 우리의 신앙의 마지막은 우리의 신앙의 끝은 영혼 구원입니다. 그 영혼 구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말로 다 할 수 없고 표현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즐거움,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엔딩 스토리입니다. 놀라운 이 엔딩 스토리보다 이것보다 더 해피하고 이것보다 더 즐거운 여러분 스토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심지어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시편 115편 15절에 보시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을 것 같은 말씀을 하나님이 하시죠. 성도의 죽는 것을 여호와께서 귀중히 보시는도다. 성도의 죽는 것마저도 하나님은 귀하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도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그 죽음마저도 하나님이 그렇게 간절하게 소원하시고 간절하게 열망하시는 영혼 구원의 완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그 원대한 수천 년 동안 사모하고 수많은 순교자의 피를 흘릴 뿐만 아니라 아들의 보혈의 피를 이 땅에 흘리시며 그렇게 사모하며 이루시길 원하신 그 영혼 구원, 그 영혼 구원이 우리들의 죽음을 통하여 마지막 완성되기, 하나님 보시기에 성도의 죽음마저도 귀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찰스 스펄전이라는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작은 믿음도 우리의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합니다. 그러나 좀 더 큰 믿음은 천국을 지금 우리 영혼으로 운반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조그만 믿음이 있어도 우리가 다 구원받아 천국에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믿음보다 좀 더 큰 믿음을 가진 자들은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서 누릴 그 놀라운 기쁨을 지금 이 땅에서도 누리며 그 놀라운 기쁨을 맛보며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베드로 사도의 편지를 받고 있던 소아시아에 흩어져 살고 있던 그 성도들에게는 그런 믿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성도들에게는 지난번에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극심한 핍박과 고난과 순교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깜짝 놀랄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시죠. 8절에 보니까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핍박과 고난과 순교의 자리에서도 어떻게 그들은 기뻐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믿음 때문이랍니다. 어떤 믿음이요?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그 확실한 믿음 때문에 그 영광스러운 즐거움을 바라볼 때 그들은 기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영광스러운 즐거움을 주신 주님을 바라볼 때 그 주님을 몹시 사랑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
주님을 보지 못하였지만 주님을 사랑하고 지금은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그 영광스러운 즐거움을 바라보니 기뻐하는 성도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믿음으로 주님을 섬겨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신앙을 참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혼권에 초점을 맞추고 우리의 신앙을 출발하셨다면, 우리가 영혼권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이루실 그 놀라운 영광된 즐거움을 바라보고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시작하셨다면, 이제 여러분 뒤돌아보지 않길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이루시고 성취하실 저 영혼 구원을 바라보며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경주할 때, 오늘 이 땅의 삶이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오고 심지어 우리에게 죽음이 올지라도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인하여 기뻐하며 예비하신 영광스러운 영혼 구원의 그 즐거움을 인하여 기뻐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놀라운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영원히 죽어있던 죄인 믿음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제 이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하여 하나님 일하시고, 이제 이 믿음의 끝이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표현할 수 없는 영원 구원이 될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그 영원 구원에 온 마음과 초점을 맞추셨던 것처럼 우리들의 신앙의 경주 가운데 우리도 영원 구원에 초점을 맞추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실 그 영광스러운 날의 즐거움을 바라보며 신앙의 경주를 끝까지 잘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 감당할 때 고난과 어려움이 올지라도 그 놀라운 영혼 구원을 바라보며 주님을 사랑하고 기쁨으로 이 경주를 다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 혹시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한 성도들이 있다면 주여 붙들어 주옵소서. 저들에게도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믿음으로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 영혼 구원을 바라보며 하나님 낙심한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용기를 얻게 하시고 다시 믿음의 신앙의 경주를 달려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